괜찮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 기도드립시다. 다시 은혜를 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섭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하나님이 오시오니 삼위 하나님을 저희가 이 시간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과의 교제를 배우면서 참 교제를 누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요리문답 21주 지난 시간에는 거룩한 공교회에 대해서 배웠고요. 오늘은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사도신경에 있는 내용을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55문입니다. 문답합시다. 성도의 교제를 당신은 어떻게 이해합니까? 첫째, 신자는 자세히 보시면 성도의 교제는 첫째는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거죠. 첫째, 그리스도와 교제. 보통 교제하면 성도 간의 교제만 생각하는데요. 여기 교제 있습니다. 요리문답 교제. 다른 교제이긴 한데요. 아마 리라잠에 가진 거는 정답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성도의 교제만 생각하는데 그보다 더 먼저 있는 것이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오케이 교회, 교회는 오케이 교회 뭐라 그랬죠? O, One, H, Holy, C, Catholic, 보편적인, A, 사도적, Apostolic. 이 교회를 만드시고 먼저 이 교회를 만드시고 그 교회 안에서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게 합니다. 먼저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그 다음에 성도들이 교제합니다. 55문 같이 한번 읽을까요? 첫째로 신자는 모두 또한 각각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주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그의 모든 부요와 은사에 참여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또 같이 읽읍시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분으로서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인하여 너희로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자기를 낮추시고 생명을 우리를 위해 쏟아주셨습니다. 영광 가운데 있으신 분이지만 우리를 위해 자기를 비워서 우리를 그 부요함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참여가 다른 말로 또 교제이기도 합니다.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를 참여라 하기도 하고 또 교제라 하기도 합니다. 영어로 펠로십이라 하기도 하고 파티시페이션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 쪽에서 우리를 교제하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서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사람이 교회의 지체가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과 교제하게 하신 사람이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각 그리스도와 교제하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의 몸인 전체로서 또 교제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말씀을 배울 때 전체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예배 드릴 때 하나의 공동체로 예배하고 그 안에 있는 개인으로서도 예배합니다. 자, 이어서 다른 지체와 교제합니다. 둘째 같이 읽읍시다. 둘째, 각 신자는 자기의 다른 지체의 유익과 복을 위하여 기꺼이 그리고 즐거이 사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습니다. 왜 줄 수 있느냐? 왜 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위로부터 넘치게 받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줍니다. 우리 어제 젊은 자녀 있는 부부들과 교제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아무래도 아기가 생기니까 아기들한테 먼저 신경을 쓰고 부부에게 사랑을 못 주겠다 그러면서 참 자기가 너무 한계가 많고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받아야 줍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 에너지가 제한되어 있으니까 아무래도 아기가 긴급하니까 아기한테 너무 먼저 주지만 그래도 우선순위는 부부입니다. 그런데도 알지만은 없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 더 은혜를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받아야 우리는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답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받았기 때문에 주고요. 또 정말 성도들과 교제를 통해서 나누기 위해서도 우리는 받아야 되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성도의 교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교제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우리는 거룩한 보편적 교회, 거룩한 보편적 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사오며 이렇게 하는데, 그 와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콤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보편적 교회, 즉 성도의 교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성도 개인끼리 개인 차원에서 교제를 나누거나 부수 모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온 교회가 함께 관 안에 예배하는 보편적 교회, 그것이 먼저 있습니다. 사실 성도와의 친교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점점 많은 교회들이 예배보다는 이 개인적인 친교 소그룹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지어 전체 예배는 조금 다 모이지 않아도 된다 하면서 우리 소그룹을 더 강조하는. 근데 저는 가정교회 이렇게 전도하는데 아주 참 많이 기여한다고 생각하는데, 가정교회 운동하는 분들은 가정교회 소그룹 가정에서 모이는 그게 교회고, 전체 모이는 교회는 가정교회 연합예배다 심지어 그런 정도까지로 표현해요. 그런데 하나의 교회 안에서는 하나의 말씀 선포가 먼저 있는 거죠. 그 말씀의 전파 때문에 성령과 말씀으로 거룩한 교회가 만들어지고, 전체 교회도 그렇고 지역교회도 말씀의 선포 때문에 한 교회가 만들어지고, 그 안에서 소그룹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런 좀 어떤 너무 소그룹 중심으로 되면서 예배가 약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 초기 몇 년 정도는 일부러 소그룹을 의도적으로 안 했습니다. 아마 제 기억이 한 5년 정도까지는 일부러 소그룹을 안 하고 예배를 강조하기 위해서 좀 그렇게 했습니다. 그 뒤로 이제 점점 이렇게 소그룹들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것, 이것이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아주 우리 교회 목사로서 또 당회에서는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자, 성도의 교제도 복음 전파가 먼저 있고 순종이 있을 때 성도의 교제가 있습니다. 단순한 교제가 아니라 성도의 교제는 복음 전파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생명의 말씀이 나타났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죠. 생명의 말씀이 나타났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나타났습니다. 사도들은 그 교제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사도들이 관원에 전했습니다. 전할 때에 사도와 성도들이 함께 교제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교제는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교제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교제하지만은 성도들끼리만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교제 속에서 그 교제에 함께 참여하는 교제가 참 교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볼 때 어떤 경우는 교인들끼리 자주 만나고 교제라는 이름으로 만나기는 하고 친하기는 한데 사실은 성도의 교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자기들끼리는 점점점 친한데 점점 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는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복음의 내용은 없어지고 그냥 재미있게 뭐 서로 마음 느낌도 이야기하고 또 어디 놀러도 다니고 그런 거 그 나쁜 건 아니죠. 그렇지만 그리스도와 연결이 없이 말씀이 없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게 참 우리로서는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복음 선포가 있고 복음 선포를 거기에 순종하면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교제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성도가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요한일서 1장 6절에서 7절에 보면은 빛 가운데 행할 때, 즉 과라원이 순종할 때 말하자면 권징이라 할 수 있죠. 다른 사람에 대한 권징이 아니라 스스로에 대한 먼저의 권징, 말씀에 순종하도록 만드는 처서 복종시키는 말씀에 순종할 때 빛 가운데 행할 때에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와의 사귐이 있습니다. 말씀은 실컷 듣고 그대로 순종하지 않으면서 성도들끼리 만나면은 그리스도와의 사귐이라고 성도의 사귐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서로 친하다고 성도의 거룩한 교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것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고 성도들 개인들끼리 만나거나 소그룹 하는 것에 대해서도 아주 부정적으로 이야기해서 너무 성도들과의 관계가 메마른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도 문제지만은 거룩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이 이렇게 되는 것은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의 예가 뭐 어떤 게 있냐면은 형제 자매들끼리 서로 이렇게 상담해 준다고 이렇게 하면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는 거. 서로 하나님 말씀도 이야기하는데 행동이 점점점 잘못돼 가지고 불미스러운 일이 교회 안에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부에는 이렇게 신앙 상담해 준다 이러면서 정말 결혼으로 갈 관계가 아니라면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고 이렇게 그렇게 이성끼리 만날 때는 이렇게 관계가 이렇게 쭉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는 건 좀 느껴집니다. 그때 딱 중단하고 그리스도에 연결된 사람에 맞게 순결한 그런 만남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점점 두 사람만 따로 만나고 이러면서 교제하는 것 같지만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빛 가운데 행하지 않게 되면 성도의 교제라고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 형제자매들이 결혼을 생각하면서 데이트할 때도 마찬가지죠. 결혼 전에는 스킨십 깨끗하게 지키면서 이게 교제하고 또 데이트로 해야 그게 성도의 교제로서 데이트가 되는 거죠. 그런데 성도의 사귐에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9절에 보면은 같이 읽읍시다. 세 번째 줄에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것을 나타내려 함이라.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성도의 사귐만으로 하나님께서 불려드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출석하지만은 하나님의 교회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교회를 하나님께서 떠나게 하십니다. 그 떠남은 교회를 오히려 건강하게 합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경우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보편적 교회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교회에서 떠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한 교회가 복음이 적어서 다른 교회로 옮기는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주님의 그 진정한 교회로부터 떠나는 일이 있습니다. 오직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주님께서 불러주시는 자만 교회를 통해서 생명을 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붙어 있다는 것이 참 큰 은혜입니다. 자,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교제. 먼저 삼위 하나님께서 교제하십니다. 성도의 사귐은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리시는 그 교제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고 생명 안으로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 오늘 오전 설교 말씀으로 치면은 그 시온성 안에 들어가 있는 건데, 그 시온성 안에는 삼위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만 구하면서 교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서로의 영광을 나타내는 영광스럽게 하는 교제 관계에 있었습니다. 성령님께서도 자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십니다. 아들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동등하시지만은 우리 구원을 위해서 낮추셨습니다. 그 삼위 하나님께서는 서로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시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영광을 누리는 그 교제를, 그 교제 안에 우리를 들여보내 주시고 성도의 사귐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의 교제를 나타내 주십니다. 자, 다시 한번 말하면 우리들을 삼위 하나님의 교제 안으로 불러줍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는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삼위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는 성도들의 교제는 보면은 단순히 인간적인 교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교제와 거룩함이 성도들 가운데 나타납니다. 고린도서 13장 13절에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축도할 때 우리 교회는 다른 구절로 축도합니다만은 보통 축도할 때 고린도서 3장 10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물론 성령님의 교통하심, 그것도 어릴 때 저는 교통신호 하나 뭐 이렇게 잘못 생각했습니다만, 교통이 이제 교제죠. 성령님의 교제. 그건 어떤 교제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삼위 하나님의 교제로 우리로 참여하게 하십니다. 아버지의 사랑, 그리스도 은혜 아버지의 사랑, 성령님의 교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전달시켜 주시고 성령께서 뭐랄까요, 다리가 되셔서 마치 중매쟁이처럼 성부 성자와의 그 교제 안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참여하게 하십니다. 이 교회는,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는 사람의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삼위 하나님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교회가 변화되는 것도 성령님의 능력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교제, 또 오후에 또 3시부터 나눔 모임 교제를 하는데, 우리가 편하게 이야기하지만 경직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삼위 하나님이 누리는 교제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다. 우리가 어떤 공덕 때문이 아니라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을 잡고 교제할 때는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것. 그리고 또 우리의 교제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지만은 우리 소그룹 모임에서 함께 교제할 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경험하고, 또 내가 이렇게 고통하는, 내가 안타까워하는 문제를 저 성도도 안타까워하구나 하면서 같은 영 안에 있는 우리 서로를 보면서 또 하나됨을 경험합니다. 자,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나누는 교제는 이렇습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의 결과로 성도들이 서로 물질을 나누고 교제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선포가 있고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실천적 교제가 또 따라 나옵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32절, 성령 오순절 성령님 오셨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과라원에는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같이 읽읍시다. 무리가 한 마음과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이 앞쪽에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고 마음의 교제가 있고 물질의 교제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 한 마음 되자, 뜻 합치자, 가진 건 나누자, 효율적이다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사도들이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까 이제 새로운 세계로 우리는 들어오는 거죠. 죄악과 그 개인주의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연합돼서 하나가 된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우리 형제자매들, 전에는 전혀 관계 없는 사람들, 서로 신분도 다르고 노예도 있고 노예 주인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전혀 다른 관계로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 말씀 때문에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니까 함께 연합된 형제자매들이 연합된 사람이 형제자매로 하나 되고 그래서 물질을 나눕니다. 그러니까 교제를 할 때 사실 우리가 말씀으로 교제 나눈다 이렇게 할 때 주로 말로서 교제하는 것만 하는데 사실 물질로 교제하는 거, 뭔가 오가는 거잖아요. 말이 오가는 것뿐만 아니라 물질이 오가는 것, 이것이 초대교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계속 헌금을 통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로 나누죠. 무리로 나누는데 양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하죠. 그 지극히 작은 여기 있는 소자들 가운데 하나, 여기 있는 소자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요, 이 성도들을 말합니다. 이 마태복음 25장을 우리가 참 가난한 사람 구제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적용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물론 2차적인 의미로 할 수 있지만 1차적인 의미는 믿음의 한 식구들을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 됐다는 이유 때문에 나누는 것을 주님께서 나와 함께 나누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작은 것이라도 대접하면 천국에서 상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은사로 나눈다는 거, 교제라고 할 때는 관계에서 교제가 되지만은 뭔가 오가는 구체적인 은사가 오갑니다. 사실 말로서 교제하는 것도 언어를 통해서 이렇게 위로가 오가는 것이고, 괄호 안에 누구나 서로 나눌 은사가 있습니다. 하나는 너무 받기만 한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다른 사람은 많이 나누는데 성경 지식도 많고 또 어떤 사람은 재물이 있어서 나누는데 나는 교회에서 좀 기여하는 것이 없다. 전혀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이 교회에 불러주신 이유는 이 교회에 있을 자리가 있습니다. 이 교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이 교회의 말씀을 받도록 불러주셨으니까 있을 자리가 있고, 또 이 교회에 불러주신 것은 이 교회에 필요한 일에 기여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자연스럽게 또 찾아가고 교회의 그 직분자나 또 다른 성도들의 요청이 있을 때에 섬기면서 그런 은사로 자기의 은사가 무엇인지도 또 알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4절 26절에 중요한 말씀인데요. 24절에 보면 우리 교회에는 여러 지체들이 있는데 다운편에 읽읍시다. 아름다운 지체에는 요구할 것이 없으되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사 부족한 지체에 종기를 더하사. 이 교회 공동체는 뭔가 실력 있는 사람이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옛날에 제가 오래전에 대학 때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온 청년이 내가 좀 활동할 곳을 찾아라. 나는 이 교회 대학부로 찾아왔다 이러더라고요. 활동할 것을 찾는 것이 아니죠.
말씀을 받기 위해서 오고 말씀을 받은 다음에는 내가 섬길 곳을 찾는 거죠. 자,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세움을 받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지체는 더 많이 채워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세상적으로도 이렇게 뭔가 경제적으로나 또 건강이나 그런 약한 분들이 아니면 뭐 교육 수준에서나 약한 분들이 일반 사회에서는 이렇게 조금 낮게 대우받죠. 그러나 교회에서는 똑같이 존중해주고 어떤 면에서는 더 이렇게 대우해 줌으로써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에서 평등 사회, 사랑을 받음으로써 뭔가 치유가 일어나도록 해줍니다. 그런데 뿐만이 아니라 이 부족한 지체를 할 때 또 믿음의 부족한 지체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칫하면 교회에서도 근데 나눔 모임 할 때도 뭔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눔 모임도 잘 깔끔하게 잘하고 이런 분들에게 뭔가 마음이 쏠릴 수 있습니다. 오히려 조금 믿음이 부족해서 같이 나눌 것이 없는 형제자매들을 배려하면서 그 자매를 채워주기 위해서 나눔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부족한 지체를 더 풍성하게 해주는 곳입니다. 이 부분에서 교회에 분쟁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 구절이 또 나옵니다. 이 교회가 연약한 지체를 잘 돌보지 않으면 좀 분쟁이 생깁니다. 마음에 섭섭함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이렇게 잘 돌봐야 됩니다. 자, 25절에는 오직 여러 지체가 읽읍시다.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다. 이 돌아보게 하셨다는 게 염려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는 아무것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좀 이상하죠. 우리 자신의 먹을 것을 위해서는 염려하지 말라 해놓고 다른 지체에 대해서는 항상 염려하라고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흐름을 좀 바로잡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내가 아이고 이게 직장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꾸 자연적으로 염려가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가 찌들어집니다. 자꾸 걱정이 되고. 그런데 거꾸로 우리 형제자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염려를 하면 우리가 피어나는 겁니다. 성령님 안에서 염려하는 거니까. 저도 이렇게 말씀하면서도 잘 안 되는데요. 목사인데도 정말 우리 앞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염려가 자꾸 내 인생에 대한 염려가 미래에 대한 염려가 생기면 차라리 옆에 있는 다른 성도에 대한 염려로 이렇게 바꾸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염려해가지고 우리는 어떤 공동체를 만드느냐 26절 읽읍시다.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근데 자세히 보시면 함께 즐거워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 않고요. 함께 즐거워한다 하고 뭐랄까 직설법 그러니까 해야 된다고 명령법이 아니라 직설법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지체로 만드시고 교회 안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이미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런 교회, 이것이 교회입니다. 한 지체가 고통받으면 다른 지체도 고통을 받게 이미 이 일이 서로 받고 있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는 일이 이미 일어났습니다. 세상에서는 이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서로 통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옛날 본성이 남아서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계속 처처복족시키면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더 참여해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노력하기 전에 성령께서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이 안에서 그런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축하하고 기뻐합시다. 성도님이 부족하지만은 다른 성도에 대해서 참 고통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정말 마음이 아프고 성도가 힘들 때는 또 성도님이 잘 됐을 때 일반 믿지 않는 세상에서는 시기심이 있지만 우리 성도들은 그 성령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뻐합니다. 영광을 얻으면. 믿음이 성장할 때도 기뻐하고 세상적으로도 잘 될 때도 기뻐하고 다른 성도가 또 뭔가 재산이 늘어난다면 기뻐하고 뭐 실제적으로도 우리 성도가 이렇게 재산이 늘어나면 다음에 내가 너무 힘들었을 때 도움 받을 때 성도님들이 헌금해서 내가 또 도움을 받을 테니까 한 식구니까 남의 돈이라면 좀 뭐 시기하겠지만 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은사니까 우리는 이미 한 마음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자기를 부인해서 그것을 나누어 가야 되겠죠. 자, 우리는 은사를 받았는데 은사로서 섬기기 위해서 자족하며 더 많이 뭔가 만들어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과란에 자족하여입니다. 모든 선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참 귀한 구절입니다. 언뜻 읽으면 본문이 정확히 안 들어오는데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셨으니 고린도후서 8장 9절은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은혜는 구체적으로는 물질적 축복입니다. 물질적 축복. 물질이 왜 은혜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뭐 열심히 한다고 다 돈 버는 건 아니거든요. 열심히 직장 준비한다고 다 직장 되는 것도 아니고 은혜로 물질을 주셨는데 넘치게 주시는데 그 이유가 하려 하심이라는 목적이죠.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이제 넉넉하여가 저도 처음에 이럴 때는 내가 물질이 넉넉하게 넘치도록 해주셨구나 그 뜻인 줄 알았는데 그 성경 원어를 보니까 자족하여의 뜻입니다. 물질은 많이 주셨는데 나는 자족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더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재산이 더 많이 늘어난다고 성도들과 물질을 나누고 헌금을 많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족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한테도 여러 번 종종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더 많이 주시면은 소비 수준을 자꾸 올리면 곤란해요. 조금은 올려야 되지만은 수입이 2배로 늘었다고 그냥 지출을 2배로 늘리면 안 되는 거죠. 가능한 지금 상태에 우리는 자족하고 있으면서 그 은사잖아요. 은사를 나를 위해 다 써버린 것이 아니라 성도를 위해서 나눌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성도는 부자가 되기를 열심히 사모하고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말씀 들을 때 직분자 되기를 사모하라 그랬죠. 그게 뭐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주님을 교회를 위해서 내가 섬겨야 되겠다. 마찬가지로 물질적인 면에서도 내가 좀 잘 관리해서 좀 부유하게 돼야 되겠다. 성도들과 나누고 정말 우리 교육자들 더 많은 좋은 교육자들을 많이 이렇게 배출해서 주님 교회를 한국이 온 세계에 좀 세우고 그런 거룩한 야망들이 우리 모든 직장생활하는 성도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은사를 우리가 가질 때 과시하지 말아야 됩니다. 은사는 내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것이고 몸 전체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의 개인 재산 이것도 주님 나라의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걸 교회로 가져와 가지고 막 하는 것은 이단들이 하는 일이죠. 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것을 교회 공동체의 것을 각자 자신의 재산으로 따로 관리하게 했습니다. 항상 자기가 가진 것도 교회의 것으로 알고 써야 됩니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교회의 재산인데 왜 그렇게 당신은 뭐 나보다 좋은 옷 입고 다니냐 이런 식으로 해서는 곤란하죠. 항상 주님께서는 각각의 또 사유재산으로 맡겨줘가지고 스스로 관리하게 또 하셨습니다. 가진 사람은 정말 성경 지식이나 물질이나 그런 것들을 좀 자기를 과시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성도는 시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도 꼭 그것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는 곤란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봐야 되는 거지 내가 없는 걸 자꾸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한테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은사를 가진 사람은 자기가 그 은사를 가진 걸 잘 모르고 다른 사람 것만 잘 보인다 그런 이야기예요. 상당히 맞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 나한테 있는 거나 주신 건 안 보이고 자꾸 우리는 다른 사람이 있는 걸 좋아 보이는 그런 경향도 있어요. 주신 것, 뭐 직업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재능 주셨으면 그 재능 안에서 거기에 맞는 직업을 이렇게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자기와 가족을 부양하면 되지 무리하게 막 다른 사람 직업 부러워해서 그렇게 나갈 이유가 없죠. 자, 결론. 교회에서는 오직 주님 말씀만이 존귀함을 받습니다. 성도들은 이 말씀에 따라서 믿음으로 하나 됩니다. 우리는 매일 그리스도께 순종함으로써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습니다. 그 사귐 때문에 성도들 간의 사귐이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십자가에서 날 위해 고난받으시고 날 위해 저주받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는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랑하는 형제자매를 사랑합니다. 때로는 내가 저 사람과 나는 한 형제자매 되기 싫은데 하더라도 주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으면 그렇게 살아야 되죠. 혹시 그런 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아이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내 형이 돼가지고 어떻게 엄마가 저런 애를 내 동생으로 낳아가지고 같이 살아야 되나. 그래도 주님께서 그렇게 태어났으면 싫으나 좋으나 형제자매로 같이 살듯이 주님께서 선택하셔가지고 한 형제자매로 살았으면 만드셨으면 서로 좋고 나쁜 걸 떠나서 주님의 사랑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혹시라도 형제자매에 대한 사랑이 안 생기면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 저 사람에 대해서 형제자매에 대해서 별로 정이 안 생기는데 좀 좋아하는 마음 생기게 해주세요. 그렇지만 또 속으로는 좀 약간 싫어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고 좀 발부둥 쳐야 됩니다. 뭐 깔끔하게 거리 좀 두고 살아가는 거지 이건 좀 곤란합니다. 발부둥 치는 가운데 우리는 성숙하고 또 그런 가운데서 좋은 남편 아내로서도 성장하고 자녀에 대해서도 그렇게 되고 좋은 또 자녀로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으로 또 성장할 수 있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교제를 누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죄와 자기 탐욕에 빠져서 이기적인 사람으로 살았지만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크신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아들 딸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 복음 말씀을 듣고서 믿고 저희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같은 사랑을 받고 같은 가족된 형제자매를 저희가 사랑합니다. 본성적으로 또 끌리는 형제자매들이 있을 때는 좋은 일이고 그렇지만 본능적으로는 거리감이 느껴지더라도 우리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 깊어질 때 오히려 더 성령님 안에서 사랑하게 됩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마음속에 거리감을 느끼는 그런 형제자매들이 있다면 아니면 좀 싫어지는 형제자매들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친교가 더 깊어지게 하시고 그 결과로서 서로가 사랑할 수 있도록 도우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우리가 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읽고 경건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사랑의 열매로 나오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정말 따뜻하고 서로 사랑이 넘치도록 하시고 특별히 뭔가 부족하고 세상적으로 도울 때 부족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소중하게 대접받고 사랑받고 그래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